할렐루야. 네, 이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6시간을 통해서 예수신경은 어떤 것이고 또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앞으로의 6시간은 예수신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웃을 위한 신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질문이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고 내가 도와주기 싫으면 돕지 않는 것이죠. 내 입맛대로 도와줄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게 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웃 사랑의 통로로 쓰고 계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그런 채널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절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몫을 내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신경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신경의 핵심이 두 가지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덕목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균형 있게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영성이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스캇 맥나이트는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6가지를 제시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럼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을 예수신경의 기초에 비추어 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정말 흠이 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런 완벽한 주님의 제자,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 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 앞보도 떨어졌는데 완벽한 게 없어요. 올려놔서 안 떨어질 것 같지만 언젠간 떨어져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자 하지만 사실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알려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섭섭지 않게 대우해주고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이 신앙생활은요,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의 내 관계, 거리가 가깝냐 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과 가까운지 먼지 남들이 알 게 뭐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너무 잘 알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에는 내가 굉장히 주님과 가까운 것처럼 그런 척을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속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밀접하게 가깝게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그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자 함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된 척을 하게 되죠. 예수 잘 믿는 척, 기도 잘하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헌금을 잘하는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자꾸 쇼를 하게 돼요. 보여주기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보여줄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남에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가짜 이 짝퉁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죠. 믿음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관계이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나를 믿고 계신가? 그런 관계인 것인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한 게 있는데 MRA라고요.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동아리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때 가서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런 동아리가 있었던 것 같고 가입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자 학생으로서. 그 당시 하도 학생들이 담배도 많이 피고 막 이제 학생다운 행동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좀 학생들이 좀 도덕적으로 재무장해서 학생답게 좀 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도덕 재무장을 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도덕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만약 그런 것이 만약 신앙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 어떤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 도덕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더구나 도덕 개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주님과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곧 벽에 부딪히게 돼요. 수많은 율법을 따르던 추종하던 자들이 겪었던 것이잖아요. 거대한 벽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 벽을 경험했잖아요. 고행을 하고 수많은 수도 생활을 하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근데 그 앞에 거대한 벽이, 율법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그렇게 봤던 것이죠. 도덕을 개선하고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더 나은 내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내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그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이런 부분은 그 부차적인 겁니다. 이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 딸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후가 잘못되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많잖아요. 왕년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여러 군데를 개척했는데, 내가 왕년에 수백 명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왕년에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년에 나는 이미 지나가고 없는 납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시점. 꾸준하게 저 천국을 향해서 마라톤처럼 꼬린 지점을 향해서 지금 꾸준히 달려가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에 자꾸 매달려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한 세 가지 요소를 스캇 맥나이트가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늘 수로 보리게 여인을 한번 보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아픈 사람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그 사람한테 한번 기도받으면, 그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데 소문이 나.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픈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예요. 뻔 예수님한테 와서,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지금 무슨 일반적인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꺼내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진리이시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늘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 정신이라는 것,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이 진리를 확인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과거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 무조건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진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 그냥 기계처럼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대답이에요. 내가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뭘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믿음의 실체도 없는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빈 껍데기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빈 껍데기 대답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입만 아픈 것이죠.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믿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정신을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에 대해서 믿는지, 누구를 믿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 진리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영역은 몸이에요. 몸. 자, 오늘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는데 거기서 이방인, 다른 나라 외국인 남자에게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남녀가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섞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말을 섞는다? 쉽지 않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말을 섞는다? 쉽지 않은 상황.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쓰는 겁니다.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확신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과거에 우리 이 한국교회의 이 생활 이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몸을 뭐라 그럴까, 괴롭힌다고 그럴까,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누가 30일 금식을 했으면 나는 31일, 네가 31일 했으면 난 33일, 네가 33일 했으면 난 40일을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건강하게 가꿔야 돼요.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몸을 혹사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중세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렸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무릎으로 계단을 계단 올라갔대요. 무릎이 어때요? 탁 까져서 막 피가 나고 막 철철철철 흐르는. 근데 이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고행을 한 거잖아요. 내가 밥을 굶으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뭘 안 하면 기뻐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잘 갖고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여튼간 믿음은 이 몸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진리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믿음과 마음의 관계인데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도 뭐 해부학적으로 따지자면 다 뇌에서 이 뭐 정신, 이성, 지성, 이 감정, 이 마음 이런 거 다 이제 뇌의 활동인데,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편의상 좀 분리해서 본다면 마음의 영역을 만약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이 마음의 영역은 천국의 진리를 고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의 진리를 고집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선 진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마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27절, 28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성경 굉장히 점잖게 써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간절하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위로해도 모자를 판에 뭐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는 거에 마땅치 않은 것이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강아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강아지.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편에게 내 진심을 내보였어요.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나를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보통의 경우 같으면 너무나도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뭐 지금 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건 간에 모르겠어요. 성질이 좀 그런 분은, 욱하는 사람은 뭐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상대편의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 반응이 되게 놀라워요. 예수님이 개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예, 그래요, 예수님. 근데 개들도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여인의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천국의 진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여인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예요? 네,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 딸이 낫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 몇 마디 하신다고 거기에 뭐 흔들리겠습니까? 믿음은 이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몇 마디 하면 그냥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오래전에 처음에 통일교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그 통일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노라 하는 대학 교수들이 가서 통일교를 조사하다가 통일교 신자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통일교 교리가 너무나도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빠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절대로 안 빠질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럼 누가 빠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빠진 사람들은 바보라서 빠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이 진리를 고집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어떤 외부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계를 점검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건전한 생각과 행동하는 몸과 끈질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진리를 확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진리를 고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를 당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재영 집사님, 김현주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전도대가 개강합니다. 전도대의 모든 전도 일정과 또 토요일 대청소, 또 주일 식사 준비, 한나 헌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행사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의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주님 있는 도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아버지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의 것이 의지와 바로 노력,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하여 노력과 주시옵소서.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지금은 주님만 바로 바라보며 관계의 나아가므로 문제라는 아버지 앞에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힘입고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주님과의 은혜를 더하여 소원한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이 가까워진 시간 간절히 삶으로 소망하며 형편의 기도하오니 역사들이 나타날 다시 수 한번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의 성령 감사를 충만한 자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를 회복할 수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태풍으로 주시고,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도우시며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어려운 경우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죄인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각지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기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파괴된 모든 시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수혜를 아버지 하나님 조정하고 관리하는 모든 나라의 정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부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수혜가 온전히 복구되어지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앞에서 앞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가방기 전도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 청소를 할 때 교회 구석구석을 잘 청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더 행복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아픈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세 것이라 기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잠자는 자들에게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원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의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아 은혜 아버지 온전히 은혜장 중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신경의 정신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다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